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2021년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지게 되었고요. 우리 앞에는 2022년도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2022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 2022년도는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떤 길로 가면 위험한지 이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올 한 해는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여러분,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또 뛰라 그러면 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기를 초대교회로 우리 교회가 회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올해 표어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하고 본받아야 할 교회는요,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이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주님이 그 원하시는 교회들이 세워져가는 모습이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타나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오늘 본문 47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온 백성은 누구냐면 불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칭찬을 받았다, 호감을 얻었다, 그리고 높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교회는요,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어요.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돼서 이렇게 교회가 밑바닥으로 지금 떨어진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대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늘었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교회 나오는 사람이 늘었다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 나오는 그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늘었다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죠?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도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요,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2장 46절에서 4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모였죠? 이 시간 여러분 2022년도 1월 2일 11시에 여기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이기 쉬웠기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모였을까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요,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핍박이 많았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신종 종교를 만들었다고 해서 나사렛 예수 이단 괴수를 쫓은다고 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이 많았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목숨 걸고 모였어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날마다 목숨 걸고 날마다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박한철 선교사가, 제 친구 박한철 선교사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왔었죠. 이 박한철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팔에서 이 친구가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맨 처음에는 학교를 세우려고 했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려고 했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 그래요. 학교 세우는 게 아니고 그리고 병원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답니다. 군중 속으로. 네팔 어떤 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그들과 사귀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의 물도 마시고, 그러면서 물을 마시면서 이 친구가 이 물이 너무나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는 먹어야 돼요. 일단 먹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또 음식도 얼마나 여러분 비위생적이겠습니까? 그러나 먹어야지 친해지니까 먹고, 그러면서 막 집에 돌아와서는 막 설사도 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친해지고 났더니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선교사가 교회를 세우려고 먼저 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구원받으니까 그들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교회를 세우자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떠밀려서 교회를 세웠답니다. 교회를 세웠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그 교회가요 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왔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을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반부에 얘기한 것처럼 초대교회는요 모이기 힘들었습니다. 목숨 걸고 모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오면서요 모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이기 어려운 시대. 우리가 작년 말이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또 터졌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됩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발표했고 이미 의학계에서도 발표하기를 앞으로 코로나는 3년 더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코로나가 토착화되어서 독감 예방접종처럼 예방접종을 맞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돼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토착화되어지고 떠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면서, 그리고 예방접종 여러분이 다 맞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3차까지 다 맞았거든요. 예방접종 거진 다 맞으셨어요. 그렇다면 마스크 쓰고 교회에서 절대로 음식 안 먹고, 그러면요
여러분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식어지는 게 뭐냐면 예배를 멀리하게 돼요.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요. 이 예배의 횟수가 줄어듭니다. 예배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예배 드리는 횟수가 점점점 줄어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예배가 되게 많아요. 성탄절 예배, 그리고 송구연신 예배, 예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연말이 되면 이렇게 예배가 많아질까? 왜 이렇게 모이는 횟수가 많아질까? 그것을 제가 묵상하고 생각했는데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더 모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예배가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예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성탄절로 모이고, 성탄 이브로 모이고, 성구용신으로 모이고, 또 여러분 신년으로 모이고, 그러면 연말이 되면, 연초가 되면 예배가 되게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서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에 힘썼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46절 하반절에 보면 초대교회는요,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서 떡을 뗐다. 여기서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뭐냐면 집에서 음식을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걸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죠. 근데 여기서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만찬 예식을 한 겁니다. 주의 만찬 예식. 가톨릭에서는 성만찬 예식이라고 그러죠. 주의 만찬 예식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모일 때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서도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힘썼던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 됐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교회에서만 드린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정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자들이 됐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나온 신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라고 하는 책을 백은실 사모님이 이것을 써서 제가 좀 샀는데요. 이 백은실 사모님은 신앙의 일대입니다. 신앙의 일대. 처음으로 이 사모님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분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구원의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이분이 자녀들이 넷이 있는데 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암송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전에도 가정 예배를 드렸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썼다 그래요. 더 가정 예배. 코로나 때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모님이 가정에서 4명의 자녀들을 놓고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가정재단을 쌓기 시작을 했다 합니다. 아이들한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될까?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가정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코로나 시대에 가정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가정 예배라는 겁니다. 가정 예배.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배인데 가정 예배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드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 교회는 가정 예배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월달 둘째 주 주일부터 온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선포했지만 1월 둘째 주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1월 둘째 주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2월 둘째 주부터 매달 둘째 주는 온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주일학교 예배
9시에 참여하지 않고 11시 예배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다 11시 예배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11시 예배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다시피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아이들이 이 세대별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장년부 예배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년부 예배를 올라오면요 너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요 적응을 못해요. 세대가 연결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1시 예배 때 그들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장년부 예배를 경험하면서 작년 예배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연결의 고리를 만들기를 원하고요. 그때 제가 11시 예배 때 설교한 그 설교를 가지고 저녁에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리냐면 설교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한 것을 가지고 찬송 한 곡 부르시고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나눌 때 우리 자녀들이 나눌 것이 없다고 맨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억지로 쥐어짜서는 안 되고요. 그들에게 기다려줘야 돼요. 다음번에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 예배가 지루하거나 억지로 드리거나 답답한 그런 가정 예배가 돼서는 안 되고요. 가정 예배가 즐겁고 행복한 가정 예배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얹으셔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님을 축복하고 그렇게 하고요. 그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용돈을 그때 주세요. 그때 용돈. 그러면요 자녀들이요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 둘째 주일은요 저녁 예배 없습니다. 저녁 예배 온전히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가족들과 지내시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지금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2월 둘째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걸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2월 둘째 주에 가정 예배를 다 드리셔야 돼요. 나 혼자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요 혼자라도 예배 드리세요. 혼자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 드린 장면을 찍어서 저한테 올려주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드리신 분들한테 여러분 선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정착되도록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러면 가정 예배가 정착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가정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초대교회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였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여러분, 예배는요, 살아있는 예배가 있고요, 죽은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는요, 살아있는 예배였는데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요, 초대교회 예배는요, 회개가 있었습니다. 회개.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형제들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이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는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개가 터진 거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죄를 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 예배에는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토해놓고 죄를 버리고 여러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이 예배가 바로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역사하는 교회, 회개하는 교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초대교회, 한국교회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사상 최초로 대부흥 사건이 일어났는데 기선주 장로님을 중심으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흥 사경회가 일어났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죄를 토해내고 죄를 버리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회고를 했냐면, 해마다 우리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높이 들었고 그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교회 안에 묵은 신자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자신의 죄를 애통함으로 고백했고요, 영적인 게으름과 위선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온전히 거꾸로져서 울부짖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죄를 토해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참 암울한 시대였어요. 암울한 시대. 역사적으로 암울한 시대였는데 그들이 이 암울함이 자신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면서 통해 자복하는 역사들이, 성도들이 통해 자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암울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암울한 상황들이 일어나요. 어떤 한 엄마는 아이를 낳자마자 어디다 버렸다 그랬죠. 옷 수거함에다가 아이를 버렸잖아요. 옷 수거함에다 버려서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왜 일어날까요?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왜 이런 일은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 나라가 어렵고 나라가 힘들고 나라가 불운한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문제로 삼고 그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에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는데요, 4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는데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병자가 고침받았어요. 병자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예배 안에서, 예배 도중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병든 자도 고침받고요, 문제도 해결받고요, 어둠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문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가장 큰 변화 중에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 개인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본문 44절, 45절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성도들이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나만 알았던 사람들,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부자 되면 되고, 정말 그랬던 정말 잘못된 욕심과 잘못된 마음들이 성령께서 역사하니까요, 그 마음에 회개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물건과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나눠주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은혜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지갑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지갑이 열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 지갑도 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만 위해서 돈을 썼던 사람, 자기 자신만 부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돈을 쓰고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47절 중반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 한번 넘겨줘 보시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기 개역개정 성경에서 칭송이라고 했던 이 단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호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호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한글 사전에 보니까, 국어 사전에 보니까 좋게 여기는 느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호감이다. 저 사람 참 비호감이다. 저 사람 참 호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불신자들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좋게 여김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요, 왠지 모르게 끌리는 매력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매력적인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니까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그들이 왠지 모르게 끌리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궁금해져서 성도들의 그 모임에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들이 그 모임에 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비호감이 아니라 호감형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을 좀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요?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호감형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매력적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계신데, 이 깡패였습니다. 깡패. 그 당시에 평양에서 이 김익두를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어린아이가요, 김익두 온다라는 말만 들으면요, 울다가요, 울음을 그칠 정도로 이 사람을 악랄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김익두가 술에 취해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 다리를 건너는데 어떤 한 여인이 이 빨래를 빠는 거예요. 항아리에다가 이 빨래를 빨고 있는, 항아리에 있는 빨래를 내려서 그것도 빨래를 빨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객기를 부렸습니다. 돌을 집어서 던져갖고 그 항아리를 깨버렸습니다. 항아리를 깼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이 비명을 지르고 항아리는 박살을 났는데 이 여인이 잠시 마음을 추스리고 난 다음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빨래를 헹군 뒤에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김익두가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요, 좀 충격을 받았어요. 뭔가 좀 끌렸습니다. 호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쫓아가 봤습니다. 빨래가 물에 젖은 채로 그것을 머리에다 메고 이 여인이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가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넘어지는 바람에 빨래독이 깨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다친 데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구나. 주님께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김익두가 보니까요, 이 두 여인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의 충격을 받고 그날 이 두 여인을 따라서 수요 예배를 따라가게 됩니다. 수요 예배를 따라갔어요. 그날 저녁에 깡패 김익두가 수요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김익두를 변화시킨 건 누굽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호감형이 됐던 그 자녀들이 그 김익두에게 호감을 주고 매력을 주고, 그래서 그가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가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성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살아있는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살아있는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성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질까요?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2년도 삶의 성공은 성공적인 예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